저희 집이 이제 양산동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새벽마다 신호등을 상당히 많이 받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 또 걸리고 한번 빠지면 쭉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오다 보면 저기 멀리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죠. 그런데 새벽 기도에 이렇게 늦는 경우라든가 또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 경우들은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딱 멈춰 있는데 뒤에 차가 옆으로 딱 해서 신호를 위반하고 갔을 때 나도 가고 싶은 유혹이 있죠. 또 차가 한 대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대가 계속 이제 앞질러 갑니다. 여전히 신호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신호를 위반하고 가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 다 위반하고 가는데 이 새벽에 보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경찰도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제 안에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그 행위들을 동시에 따라하고 싶은 마음, 뭐 군중 심리일 수도 있고요. 악한 행위를 사람들이 다 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저것을 하고 싶다. 그 악한 행위가 더구나 유익을 얻는, 그렇죠? 경제적인 유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때는 저도 동일하게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래서 어찌하여 또 13절에도 어찌하여. 그런데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하박국에도 자주 나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한 자를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지자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을 전체를 보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의인들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죄를 지었지만 바벨론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그때 이제 하박국이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이없는 일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전쟁을 선포했죠. 어찌 보면 일본은 800만 잡신이 우상이 가득한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 기도하는 백성이 가득한 우리나라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일본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게임 끝난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불매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들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의 실태, 악인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쭉 나와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없다. 악인의 결국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죄악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 가련한 자라고 나오는데요. 짠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엿보고 잡고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이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만과 망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요. 하지만 의인들은 불공평하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앙에 빠집니다. 이 다윗 왕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유전무죄,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무전유죄. 그래서 돈이 있고 이렇게 부자들이 오히려 죄를 지어도 좋은 변호사를 써서 형량이 감경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하십니다.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며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지금 침묵하신다고 악인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처갓집 할머니 추도 예배를 처음으로 이렇게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실까 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좀 듣기로는 교회에 조금 다니셨다고 하더라. 이 정도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에게 가서도 여쭤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여쭤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할머니께서 교회에 지속적으로 다니셨고 심지어는 할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모 할머니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동네 교회에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골 교회에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주보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왜 장인어른이 안 다니셨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안 다니셨어요? 어머니도 다니시고 이모도 다니시고 또 아버지도 다니셨는데 왜 안 다니셨냐? 질문했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릿고개였는데 어머니께서 자기들은 안 주시고 쌀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날마다 교회에 바치셨다. 이거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자식들은 안 먹이시고 교회에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모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믿으셨대요. 굉장히 신실하게 믿으셨고 우리 안 믿는 우리 아버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그 말로가 우리 아버님 보시기에 좀 비참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고 또 나중에는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거의 치매 증상을 보이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켰지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도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단 이 한 이야기일 뿐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잘 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승리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의존할수록 때때로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내 아이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의 고백이 어찌하여 이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원의 시를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중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고아를 도우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귀 기울여 들으소서, 악인을 심판하소서.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손을 들어 대적을 치기 시작했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탄원하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쇠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쇠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탄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9편하고 10편은 이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9편에 보셨듯이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10편에 결론이 나 있는데요.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0편에는 소제목도 없잖아요. 소제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 알파벳으로 시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편부터 시작해서 10편까지 쭉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걸로 쭉 시연, 각 구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6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10편 9편과 10편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한번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은 잘 되어지고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마지막 결론으로 다윗 왕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잠시 보기에는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또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게 다윗 왕의 결론이었습니다. 수많은 탄원과 수많은 의문과 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탄원, 탄식 속에서 다윗 왕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렇게 붙듭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동일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애원합니다. 제가 애원자는 아니지만 애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들이 이렇게 멈춰지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한다면 불평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가 왕이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